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동력에 밝아오는 햇살처럼 환한 소망의 빛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절기에 대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7월 15일은 우리가 쓰는 음력으로는 8월 15일입니다. 정확히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 명절 추석이 가을 거지와 연관되듯이 초막절도 본디는 수확절기로 포도를 따고 감람나무의 열매인 올리브를 거두어 드리는 것과 관계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 기거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43절이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 길을 갈 때 초막에서 거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망각과 기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걱정들 하시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에 대한 것인데요. 사물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 사물의 용도를 잊어버리면 치매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망각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때론 축복입니다. 사람은 적절하게 잊어버림으로써 관계를 이어가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망각의 반대편에 있는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때로 우리로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어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게도 합니다. 물론 잊지 않아야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초막절도 그런 절기였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전수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 질문에 앞서 초막절이 추수와 관련한 절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수절기라는 것은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하고 즐거운 때입니다. 넉넉하여 즐길 마음이 가득한 때입니다. 소산거두기를 마치고 창고에 가득 수확물을 쌓았을 때는 아마도 그 마음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겠지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초막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넉넉함을 쌓아두고 거친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풍성한 소유와 거친 잠자리, 이 어울리지 않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초막절에 기억해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기에 이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출애굽 사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막절의 제물은 더 많은 풍요를 기원하는 제물도 아니고 추수를 감사하는 제물도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거친 초막에 거하게 했다고 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이었고 노예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자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불편한 초막에서 고행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4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인 것이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복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초막절은 종이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출애굽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복된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존재가 복인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은 멀리 쫓아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목자의 가없는 사랑과 극진한 돌봄을 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친구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 기쁨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초막절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과 영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비치고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고 이끌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과 세상의 삶 가운데서 참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구원의 반석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누리며 또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즐거워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셔서 위로와 소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보여주시옵소서. 약함이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능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오직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